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7장입니다. 교독문입니다. 83번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3번입니다. 교독문 83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령을 되살아나게 하려 주께서 가까워 주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 가능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듣고 복만을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어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2020년 상반기 이상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교회의 지체들과 가족들이 건강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드려야 하지만 불평과 불만, 두려움과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감히 용서를 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명과 자유와 또 번영을 위해 선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과 사회와 나라를 또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사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으로 찾아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어렵게 수업하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와 각부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 활동을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못자국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충성이 헛되지 않으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오며 주님만 영광 가도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 제자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고 한번 노력해보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한번 같이 눈으로 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발견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정체가 무엇인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발견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두려움의 정체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더니
그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고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계시를 셨습니다. 알려지는 계시를 셨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사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피해 거의 도망치다시피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배를 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을 멀리 보내시고 예수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탄 배가 얼마쯤 가서는 풍랑을 만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입니다. 여러분, 호수와 바다의 차이를 아십니까? 호수는 육지로 갖춰져 있는 곳을 호수라고 그러죠. 바다는 반대입니다. 바다에 땅이 있으면 그걸 포함하고 있는 그 물을 바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갈릴리 바다는 호수 맞습니다. 보면 그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다 보입니다. 근데 굳이 유대인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호수는 잔잔하고 그리고 고요하지만 바다는 물결이 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 가게 되면 해안가에, 그 호숫가에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호수에서는 볼 수 없는, 바다에서 볼 수 있는 큰 바람과 그리고 파도가 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에 탄 배와 같이 풍랑을 만납니다. 거의 좌초될 만큼 큰 파도와 바람은 이 제자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의 정체가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두려움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어떤 문제와 상황 때문에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 찰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정체가 진짜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없는 고난. 예수님 없는 고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처음 절에 16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물매. 저물매. 무슨 뜻입니까? 날이 저물었다는 뜻입니다. 또 7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어두웠고, 이미 어두웠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날이 저물어서 점점 어두워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두워지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보일 때, 환할 때는 두렵지 않은데 어두워지면 두렵죠. 아마 여기에도 만약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을 다 차단하고 여기 안에 있는 빛을 다 차단해서 이 공간에 갑자기 암흑 같은 그런 공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마치 일종의 복선과 같이 이 두려움을 지금, 두려움의 시기가 지금 오고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아주 그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 빛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시기, 어둠의 상태가 그것이 바로 악이요, 무지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가 바로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날이 어둠과 동시에 더 큰 문제는 뭐였느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더 문제였을까요? 어두워지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이 마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배가 이미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가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뭘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나는 고난이 그게 문제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때 만나는 고난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고생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되시고 궁극적 목적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에 우리가 봉착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에는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앞에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조바심 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풀지를 방법조차 모르는 학생은요, 앞이 캄캄해집니다. 반면에 답은 지금 몰라도 이 문제는 이게 방정식 문제야. 이거는 말은 길어도 이거는 산수 문제야. 이건 이렇게 하면 되라는 개념이 들고,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길만 좀 보여도요 두렵지는 않아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그런 막막함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위험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없이 만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고 직접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덤벼드는 그 인생이 사실은 진짜 위험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 막 사람이 불이 나면 어떻게 꺼야 되죠? 막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물을 뿌렸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불이 더 크게 났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불이 왜 났느냐? 기름이 터져서, 불이 붙어서. 그러니까 기름에다가 물을 부니까 꺼지는 게 아니라 더
사방으로 튀면서 불이 확산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해결의 방법을 정확히 모르면 나는 안다라고 했는데, 나는 해결한다고 했는데 더 큰 화가 우리 인생에 닥칠 수도 있다는 것.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나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큰 고난을 반드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 풍랑과 그 파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19절을 읽어보면, 자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려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노를 저어 얼마쯤 갔습니까? 10열이 한 10 어떤 몇 열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리면은 몇 킬로인가요? 4킬로죠. 4킬로를 노를 저어 갔어요. 땅에서 4킬로도 긴 거리지만 바다에서 4킬로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 돛을 이용하거나 모터를 이용하지 않고 노를 저어 갔어요. 실제로 그 배 안에는 적어도 4명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만났던 바람, 풍랑 예전에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도전했지만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고난과 환경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탈진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바다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휩싸였었습니다. 반대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거의 비슷한 본문이 나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누가 계셨느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배 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제자들 주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지금 배가 지금 부서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안전하게 항해를 이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만약 두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두려움이었느냐? 바람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은 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두려움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 아닐까요? 어떤 불가능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기쁨을 갖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옆 사람에게 여러분 조그맣게 인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려움이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갖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감정이에요. 감정이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두려움을 가질까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두려움을 가질까요? 여러분, 개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운 거 보면 막 무서워하면서 개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해요? 개장수. 개는 개장수를 제일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근데 개미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미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는 영물이다. 영물이다, 고등생물이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뭐 생물학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 의하면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감정은 굉장히 이 고등한 어떤 생물에게만 있어요. 개미는 감정이 없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개미는요 두려움을 몰라요. 자기보다 큰 상대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물러섬이 없어요. 그래서 말벌이 꿀벌 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전멸입니다. 말벌이 꿀벌보다 약 4배 내지 5배 정도 커요. 힘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한 100배 정도 힘이 세요. 그러면 한 200명이 달라붙으면 말벌을 이길 거 아니에요. 못 이겨요. 못 이겨. 다 전멸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꿀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달려들어 싸워서 완전히 전멸합니다. 한 마리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두려움이 발달했어요. 감정이 발달합니다. 감정이 너무나 풍부하고 감정이 어떤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어떤 사람들은 뱀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생물들이 있습니까? 뭐가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요 우리 교육관에서 뱀이 나왔어요. 뱀. 별로 뱀 안 무서워하시나 봐요. 저희 사모가 에어컨 청소하려고, 교육관에 에어컨 청소하려고 그렇게 뚜껑을 딱 열고 닫으려고 하는데 거기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그냥 딱 닫고 왔는데 뱀이 거기 끼었다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요. 나는 이제 어디 나가 있었고. 그래서 어떡하지? 난 갈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는 기억이 나서 최양조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뱀을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근데 크진 않지만 독사였다는 독사. 그 말 들으니까 약간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벌레 보고도 막 무서워합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 정말 뱀이 두려워할 대상인가? 나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뱀은 얼마나 놀랬을까? 그 뱀은 얼마나 놀랬을까?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난 여기 그냥 쉬려고 구석에 들어가서 그냥 누가 갑자기 문을 딱 열고 닫으면서 자기 몸이 거의 끼었어. 나가지도 못하고 끼었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새끼뱀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뱀도요, 사람을 공격할 때 왜 공격하느냐? 무서워서 공격하는 거예요. 뱀이 독을 사용하는 것은 먹으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지 말라고 경계하고 방어용 수단이 독이에요. 뱀이 여러분 먹이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물어서 먹지 않아요. 목 졸라서 몸으로 칭칭 감아서 숨 죽인 다음에 숨을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먹지. 독은 방어용이라고요. 방어용. 뱀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뱀은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생명체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두셨어요. 사람과 동물이 넘어설 수 없는 경계가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까? 내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희 집에는요, 모기 때문에 극성이 나서 각 방마다 모기장이 있습니다. 잘 때는 모기장을 탁 텐트처럼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자요. 그 모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밤에 자는데 그 한 마리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자는지. 얼마 전에 저희 아들에게 전기 파리채를 선물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걸 한번 사용해 보더니 아빠 그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거 가지고 그냥 딕딕딕 잡는 거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결론이거든요. 바람입니까? 파도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깜깜한 밤입니다. 어두컴컴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그 밤에 열심히 노를 저어서 시베리쯤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의 형체가 어떤 사람이 자기들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오긴 오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 오늘 그 상황을 다른 본문들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동그라미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아멘. 그 전까지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힘들었을 뿐이지 약간의 어떤 걱정은 있었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누군지 몰랐어요.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또 다른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7번 마가복음 6장 48절 50절 바람이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제자들이 뭘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고 기절초풍할 만큼 놀랐던 것은 누군지 모르는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는요, 아무리 무서운 상황도 알면 안 무서워요. 근데 아무리 허접해도요, 모르면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괴기 영화, 공포 영화를 보시면 절대로 야, 이제 지금 나올 거야. 정확한 이 순간 이거를 보여주지 않고 감만 보여줘요. 분위기만 보여줘.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극심한 공포가 아주 큰 기쁨으로 변하는 찰나 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두려움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바로 딱 이 마디 한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다. 다시 한번. 내니. 뭐라고요? 내니. 내니가 뭐예요? 나다라는 뜻이 나. 얘들아, 나야. 나야, 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나란 말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겠다면 더 무서웠을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나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인 줄 안다면 그분이 바로 주님이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오셨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진짜 무서운 삶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걱정되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도 동그라미 8번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다른 복음서와 좀 구분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나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야. 자기 자신을 강조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불편한 상황이 우리 안에 전개될 때에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이것 때문에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의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요거에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그런 추가된 한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마중나간 거예요. 배에서 나도 모르는 너무나 기뻐서는 예수님 앞에 그냥 바다 위를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보다가 한참 보다가 뭐가 보였느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0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뭘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그때 무서웠어요. 그 다음에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쁨만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는 문제와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쫓아나갔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바람이 보였습니다. 파도가 보였습니다. 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어떤 상황과 고난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곧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취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도 주님이 그 파도를 밟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면 평안해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더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에게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서 두려움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또 죽음 때문에 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그런 고난의 앞에 저희들이 주님이 어디 계신지 확인하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우리 찬송하며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우리를 의뢰해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갈 길을 비춰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의 물을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이 확신을 가지고 건축 예물과 서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물질들마다 하나님 나라 사업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해지며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작은 소망과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발표된 대로 이제 소모임들이 이제 조금 우리 허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우리 작은 소모임과 예배들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연아 권사님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셨는데 담낭 쪽인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상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가볍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그 방역 정책이 좀 많아가지고서도 여전히 우리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감리교에서도 전자 출입 그 명부 이거를 좀 홍보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실시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그 방역에 함께 최선을 다해서 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이번 또 다른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